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 마지막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신 설교를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감람산 설교다, 뭐 이런 뜻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감람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 강화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장차 이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종말의 징조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과, 또 그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알 때 과연 그 종말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맨 앞에 24장 4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현상들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쭉 31절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종말의 징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32절,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는 과연 그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근데 종말을 맞이하며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바로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경각심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뭔가 하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걸까요? 거기 보시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딱 무엇인지 압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봄에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나서 그것이 다 지고 나면 곧바로 뭐가 오죠? 여름이 오는 것. 이런 것처럼 이 감람나무는 실은 꽃은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잎사귀가 맺혔다가 꽃이 없이 곧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 죄송합니다. 무화과 나무.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거죠. 제가 아침이라 좀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예. 무화과 나무가 그런 나무라고. 그래서 무화, 꽃이 없다라고 해서 무화과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울 때에 주님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이 나무의 현상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곧 종말이 가까이 온 것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3절부터 34절까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부연하십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와 계심을 깨닫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모든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 모든 일들을 본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4절부터 31절까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요, 또 고난과 핍박이 막 일어날 것이고, 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예표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또 종말이 아주 임박했을 때는 천지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이 다 바뀌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31절까지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신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여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누구 세대를 얘기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셨다면 주님이 재림을 벌써 하셨어야 돼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 그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역사하심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지만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들의 독자들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던 그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 말씀 받으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지실 수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도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으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종말론적인 의식입니다. 종말론적인 의식.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이 곧 내일이다 올 경우에 내가 이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종말이 올 경우에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좀 해드리고 싶어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이 더 좋을까요? 모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재림이 언제 하시는지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종말론의 삶을 사는 데 더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더 좋을까요? 왜요? 왜 모르는 게 돼요? 아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의 죄된 탐욕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해버리는 경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요,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기 딱 3일 전에 예수를 믿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뭘 그렇게 예수를 빨리 믿으라고 하냐고. 그냥 죽기 전에 내가 믿으면 되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몰라요? 자기가 죽을 날짜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어떻게든 예수만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되지 뭐 일찍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대답들, 이런 생각들이 왜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 영원한 풍성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만일에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으면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걸 누리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삶이 핍절해지는 거예요. 살아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말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러나 들어가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린 시절부터 믿으며 청년 시절에 봉사하고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했던 이 모든 헌신과 수고와 주님을 위한 이 눈물과 땀의 이 역사들, 이것이요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3일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일 동안 한 일만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워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면 상급이 없을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는요, 어릴 때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큰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에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으면서 가장 왕성하고 좋은 이 황금과 같은 나의 시절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니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왕성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날이 많을 때 이미 예수 믿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다가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장담하지 못할 게 뭐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가 알 수 없어요. 지금부터 약 한 16년 전의 일입니다. 1년이죠. 9월 11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11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때 그 911 사태가 발생됐을 때 저는 이 동부 커네티컷에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부교육자로. 그 911이 난 그날 아침에 실은 제가 그 양육하고 훈련하던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밴을 타고 뉴욕으로 내려가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출발하는데 자꾸 이게 메시지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이 뉴욕까지 내려가는 모든 고속도로가 다 막혔다는 거예요. 이 차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텔레비전을 딱 켜보니까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 어마어마한 큰 비행기가 저 꼭대기에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막 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테러가 났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 가고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언제나 끝날까? 그래서 교회 식당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1시간인가 얼마 있다가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위에서부터 갑자기 밑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데, 와, 세상에 그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경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관계된 친인척 가운데 그 월트리트 센터에서 목숨을 잃은 가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 월트리트 센터에 그 젊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금융업계 이런 데 막 종사하던 젊은이들이요, 그날 죽은 사람만 거의 2,500명이다. 그리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 올라갔던 소방대원과 경찰의 숫자가 약 500명인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죠.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날 아침에 그 젊은이들이요, 어머니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하고 그 말 한마디 하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날 밤에 못 돌아오게 될 줄을 어느 누구가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비극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야, 아침에 나가면서 돌아올게요 하는 이 인사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의 한계와 연한을 감히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림의 시점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을 모르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시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갈 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3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36절에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게 하신 것은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배려하신 은혜예요. 재림의 날짜를 모르는 게 은혜예요. 종말의 시점을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시점을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종말이 언제 오든지 내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뜻이 있어요. 바로 영혼을 망각할 만큼 순간적인 일에 몰두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을 망각할 만큼 순간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라. 오늘 38절과 39절, 영혼을 망각한 채 순간적인 것에 몰두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8, 3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다 놓치고 산 것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먹는 거 주셨고 마시는 거 주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거 하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에만 몰두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노아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매 시대 이런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자꾸
자꾸 등한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위독하셔가지고 이 위독한 상황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리셨는데 그 아들이 브라질에 계셨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들이 어떻게든 어머니가 막 위독하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곳을 와야 되는데 아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비행기가 부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부킹이 안 되는가 막 수소문 해봤더니요, 이 브라질이 그 주 초까지요 그 유명한 카니발 축제를 했던 거예요. 카니발 축제 아시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유럽에도 막 카니발 축제가 있고요, 이 브라질 카니발 축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카니발 축제를 벌이면은요 모든 기관과 관공서와 이 모든 이 컴퍼니 다 문을 닫는데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떻게 예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만 동동동동동 그러다가 겨우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어저께. 카니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냥 환락에 빠져있는 이 모든 모습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는 일에 몰두하니까 그 옆에서 생명의 경각이 달린 이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먹고 마시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이 한계가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너무 몰두하다 보면요 중요한 것을 놓쳐요. 생명의 귀중함을 잊어버려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경각심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시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영원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먹고 마시고 자신의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던 이런 한시적인 삶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에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일시적인 육체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에 몰두하지 않고요, 영원한 즐거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있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 그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준비는 그래서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종말론의 결론은 그래서 말씀의 훈련으로 와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을 진짜 알고 있으면요, 말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훈련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 훈련, 또 사역자 훈련,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 성경 공부와 말씀의 훈련, 양육의 시간들을요 놓치지 말고 그 기회들을 꼭 붙잡으세요. 진짜 종말론을 아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은 결국 우리 인생의 분리와 심판의 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인생의 분리와 심판이 됩니다. 이것을 40절과 41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다 같이 40절 4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종말을 미리 준비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기쁨이며 감격이며 축복이며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종말을 준비하면요 이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이 종말이요 두려움이고요 슬픔이고 통곡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부부가, 한 가족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갈며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면 예수를 믿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움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던 남편은 지옥에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여인이 같이 맞잡고 맷돌을 돌리다가 예수를 믿던 여인은 하늘에 올림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던 여인은요 지옥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는요 아주 클리어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될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통곡과 절망의 신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 때에 뭐 더 가깝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 때에 천국의 올리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러면 지옥에 버려지는 분이십니까? 그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의 올리움을 받느냐 지옥에 버려둠을 받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100% 아멘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겨질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들은 여러분의 친지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올림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버림을 받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위냐 아래냐 이거예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에요? 진짜로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좀 말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지만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있다면 진정으로 저들이 내가 올림을 위로 받을 때에 저들은 밑으로 버려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시간 없습니다. 이건 아주 급박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이 있다면 저들을 설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나와 함께 하늘의 올리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웬스데이,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발렌타인데이. 다들 그렇게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수요일이요, 애쉬 웬스데이였다라는 걸 아시는 분은 몇 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이 웬스데이 되기 전에 사탕 사고 초콜릿 사고
막 이런 일에만 막 몰두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발렌타인데이와 애쉬 웬스데이, 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이 뭐죠, 여러분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역으로 40일 동안 계산을 해서 주일을 뺀 6주 플러스 4일입니다. 그래서 6주 플러스 4일 전에 이 사순절 40일 동안을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구원의 의미들을 이렇게 확신하는 시간들, 이게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아주 중요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일이니까요,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바로 부활절 40일 전날이었어요. 40일 전. 그래서 이거를 애쉬 웬즈데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데이에 뭘 하죠? 발렌타인데이에 사탕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발렌타인데이에 뭘 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꽃을 주는 것이고요. 안 주셨어요? 네, 꽃을 주는 것이고 사탕을 주는 것이고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이 날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겹치게 하셨을까?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날, 발렌타인데이를 왜 사순절 첫날과 겹치게 하셨을까?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친지와 친척들에게 가장 진짜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확보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저들에게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자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알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렌타인데이 때요, 꽃만 주지 마시고, 이미 지나가셨으니까 내년도에는요, 꽃만 주지 말고 초콜릿만 주지 말고요, 뭘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며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친지들을 나와 함께 주님의 재림때에 저 위로 올림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올림을 받는 이런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허락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영원한 천국을 미리 준비하며 천국을 맛보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인생의 종말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여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 중에, 가족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저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랑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에도 놀라우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장차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림을 받아 영원토록 거하는 이 귀한 삶의 축복들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